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응급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의 앞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그래도 조금 더 견디기 쉬울 수 있는 큰 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의 아내를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또 위기의 순간들 그 앞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냥 믿고 맡겨두시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 왜 굳이 애굽에 내려갔냐?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너 왜 내려갔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꾸준함하시지 않고 그냥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은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 사라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더 바꿔주셔서
오히려 더 은금이 풍부하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수시로 대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어떻게 할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죠. 그냥 평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은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행동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더 기다려 주듯이 간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기다려 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가 넘어지려 했을 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과감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같은 그런 입장이신 것이죠. 자녀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는 달려가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그 가문이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위기의 순간을 넘게 하시고 오히려 바로가 그 위기 맞은 그 가정을 더 보상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품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네겝으로부터, 이 네겝은 이제 광야를 의미하고요.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단을 쌓았다. 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벤트,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네겝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성경이 기록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행복의 기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에 어느 그 TV 프로 광고를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기억이 쇠퇴하죠. 그런데 행복했던 기억, 또 고통의 기억도 그렇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기억력이 쇠퇴해가는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남는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추억과 기억,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기억을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도, 그가 넘어지려 할 때도, 또 그가 범죄할 수도 있죠.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그가 예배자로서 살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불렀던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도 춘천에도 살 수 있고 원주에도 살 수 있고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대구나 부산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을 터인데 많은 곳에 대한 추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추억 속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이곳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를 기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남는 건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예배의 추억들, 기도의 순간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순간들, 감사의 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도 기쁨과 행복의 추억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갔다. 이곳에서 그가 예배드렸던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그곳에서 돈 많이 벌었다. 라는 기록이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무엇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흔적이 나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이 목축업을 주로 하죠. 그래서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키우게 되는데 그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데 너무 많으면 풀이 그냥 싹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움직여야 하고 또 움직여야 하고 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죠. 또 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양들이 한꺼번에 가면 이쪽 목자는 자신의 양을 먹이고 싶어 하고 당연히 저쪽의 목자는 자신의 양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거주만으로도 힘든데 그 이방인들도 그 주변에 또 일부 살고 있었던 상황 속에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가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양보합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다. 모든 땅이 있다.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먼저 택하라.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 무엇이든 택하라. 나는 남은 것을 택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롯에 대한 사랑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분은 사랑입니다. 야, 내가 자녀는 없지만 너 어릴 때부터 봐왔고 키워왔고 지금 나와 이렇게 함께 왔는데 내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너에게 자, 너 원하는 대로 가라. 너 원하는 땅 줄게 라고 하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부와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냥 사람만 사랑해서 이렇게 양보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넉넉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이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으면서 또 베풀고 나아가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택한 곳이 이 물이 많은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이 물이 많고 넉넉한 곳. 지금 이 초원도 있고 물이 많으면 그곳에 더 번성할 수 있겠죠. 롯이 보기에 가장 좋은 거 그냥 삼촌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좋은 거 가져 라고 말했으니까 그냥 좋은 땅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가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어떤 사람들은 롯이 기도하고 선택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선택을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또 모든 선택을 다 기도하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중요한 것은 평시의 예배와 평시의 기도와 평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 지역이 좋은 지역이죠. 나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나 이런 지파들이 이 동쪽에 와서 우리 여기 충분합니다. 여기 목축하기에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그 지역에 한 귀퉁이에 또는 핵심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좀 아래쪽이라서 귀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핵심 지역,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에 소돔과 고모라가 해필 그 지역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아직 그 땅이 멸망하기 전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이스라엘의 원래 본토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냥 그 동편에 있는 좋은 땅들을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갔는데 결국 도착한 땅이 소돔입니다. 도시죠. 정말 편리한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불편함이 없는 지역이고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의 법과 기준으로는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앞에 악한 게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오늘날에도 많이 이렇게 확장돼 가는데요. 오늘날에 확장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롯의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이곳 가운데는 동성애가 창궐했는데 그냥 나이 어린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연령을 불가하고 그 안에 혼탁하게 섞여 있었던 그 모습이 이 창세기 가운데 나타나고 또 뒤에 이제 뭐 사사기나 조금 흔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의 법으로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문화를 악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 가고 못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걷어가시면 그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의 책임을 자신이 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신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보기에 악한 땅으로 큰 죄인의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14절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참 중요한데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지금 조카는 삼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가장 좋은 거 절반 뚝,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우르르르 갔습니다. 그 먼지 나는 것을 다 지켜보았고 또 이제 먼지가 이제 가라앉고 또 어느 정도 차분해졌을 때 자신의 자녀와 같았었던 그 조카가 떠나가고 이제 남은 부분 가운데 언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분명히 그 조카 롯은 우측을 택했습니다. 그 땅을 택했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택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양보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동서남북은 무엇입니까? 모든 방향 모든 것을 의미하시죠. 사람은 나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져 거래하고 타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왼쪽 줄까요? 오른쪽 줄까요? 이 자리가 될까요? 이 자리 못 주면 이 자리로요. 여러 가지 그러한 직책과 보직과 진급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취업과 일들 가운데 또 대학도 마찬가지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서남북 바라봐. 다 너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옆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았을 때 동서남북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 조카는 떠났지만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거야. 너의 마음에 공허함과 빈 마음이 혹시 있지 않냐? 그 조카가 떠남을 통해서 아들과 같은 자가 떠남을 통해서 혹시나 너 마음속에 그렇지 않냐? 괜찮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이르리라.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은 영원히 사랑할 수 없고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그 단어인 거죠. 사람은 그냥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또 자신이 그것이 되는 동안이 사람의 그런 한계인 것이죠.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할 것이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이 광야 가운데 풀 다 뜯어먹고 이제 양들이 떠나간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 광야 가운데 롯과 롯의 그 조카의 그 양들이 쭉 떠나가면서 그 먼지들이 풀 어마어마하게 날리는 그 모습을 낮에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그 먼지가 참 많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필 이를 말씀을 들으셔도 티끌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광야의 별이 참 밝게 빛날 것이고 광야의 먼지가 참 많은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땅의 티끌, 그 날렸던 티끌, 아까 너가 낮에 그 많이 날렸던 그 티끌 가운데 그거와 같이 이 티끌 누가 셀 수 있겠니? 아무도 못 세겠지? 나는 너의 후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게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당대에 자기가 잘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되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더 성숙해가는 부모의 마음들이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후손의 일까지 영원히 내가 너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이 먼지 너 셀 수 없잖아. 이 먼지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의 표현의 확장입니다. 자, 그러면 종횡, 이거는 어디든이라는 겁니다. 어디든 다녀라. 내가 그거 너에게 줄 거야. 눈으로 보았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가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골라만 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의 말씀을, 이러한 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또 이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다니 우와 아브라함 너무 대단해 말하지만 핵심을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18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 하나님 아무데나 다 가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그곳에 헤브론에 갔었죠. 헤브론 나중에 이제 중심, 그가 거하는 중심의 도시가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믿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모습과 흔적은 어떻게 나타나죠? 이 안에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 없었을까요? 실수 있었을 겁니다. 또 성경에 드러나는 실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분노했을 겁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 부분은 뭐냐?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냥 나를 위한 제단.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 번성하게 해주세요. 나의 복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 제단. 그 제단도 뭐 의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이 예배입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영원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유한인데 하나님이 영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유한의 그릇이 무한의 것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 속도와 그 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뎌내 가는 겁니다. 좋은 것도 견뎌내는 것이고요, 힘든 것도 견뎌내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이룰 때까지. 세상의 일들도 뭔가 소망을 이루는데 견뎌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고 그것을 담는데 시간이 걸리죠. 영혼의 것을 담는데, 영혼의 것을 복을 받는데 그 견딤이 필요하죠. 물질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까지 그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견뎌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과 관련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행위는 뭐냐면 예배라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또 자신의 회개와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인생을 그냥 한 단어로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이유입니다. 택하셨는데요. 그냥 아무 것 없이 택하신 게 아니고요. 한 조각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찬양이 좋습니다. 이 기도가 좋습니다. 이게 감동이 됩니다. 이것도 좋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게 감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서 진심 어린 기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가정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순간, 예배가 꼭 주일의 예배도 예배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도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배당을 왔다 가던 뭐 하던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행위를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가장 의미 깊게 보고 가장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너 애굽에 왜 갔어? 이거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억하신 거, 내가 이 복을 줬는데, 이것보다는 너가 그때 나에게 찬양했어. 너가 기도했어.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불렀어.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어떻게라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예배의 순간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수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던 또 어떤 것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던 영혼의 상급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번성하며 동서남북 종횡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하늘의 형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말씀에 의지하는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연약함이 있으며 그 안에 아픔과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령 안에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주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그 등불이 켜지며 이 땅에 빛을 비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늘 개입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택과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또 대입과 또 직장과 또 진로와 진급과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말씀 안에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어져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던 또 어느 것을 선택하던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동서남북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 주어지고 종횡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유한한 육체로 하나님을 닮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